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은 크게 순종하셨다 이렇게 배웠죠? 이 순종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의 기초가 바로 순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자기를 비워야 돼. 나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싸우죠. 자기 주장만 하면 싸웁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세 가지 참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비우셨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신분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냥 영도 아니고 하나님 거룩한 영입니다. 영광의 영이죠.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몸은 어떤 몸이냐? 죄된 몸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 가운데에 그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사실 이거는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의지의 비움이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서 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의지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 대인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주장되어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사실 굉장히 대인관계가 편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모임을 하게 되면 개 중에 꼭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잘난 사람이 잘난 체 하면 아니 다 존경하지. 잘난 사람이 잘난 체 하는 날 어떤 거냐? 밥 먹으러 가자. 돈 이런 게 잘난 척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 딱 가서 내가 오늘 점심 칼국수 쏘겠습니다. 이런 게 잘난 척 하는 거 이런 게 잘난 척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안 해. 그런 건 안 하는데 잔소리는 엄청나게 해. 뭐 뭐 옷이 어떻다는 둥, 뭐 차가 어떻다는 둥, 뭐 이런 여러분 그런 거는 아무리 아는 척 해봐야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이 사람들 모임 있을 때에는 잘 섬겨주고 잘 베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요 순종이 안 되면 이 대인 관계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섬김. 이 섬김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원리는 아, 남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앞서야 된다.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내가 점심을 먹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먹어본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는 절대 먹어볼 수 없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비빔밥인데 왜 참기름이 없지 그랬더니 우리 옆에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음식 속에 참기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먹었더니 끝내줘. 제가 오늘 먹으면서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정성과 시간 아니겠느냐. 그죠? 정성과 시간.
이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에 뭘 하면 좋을까? 그죠? 이런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그래서 더 맛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는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 가정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내들은 항상 머릿속에 우리 애들, 우리 남편, 우리 집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 그래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빠들은 아버지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 생각밖에 안 해. 그러니까 애들도 나중에 생각 안 해. 그런데 엄마들은 아내들은 뭐 신혼이든 노년이든 항상 뭐 생각하냐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항상 그러니까 나보다 남의 필요를 자식들의 필요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니까 그게 기억되고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어버이 노래 어떻게 부르죠? 나 실제 이렇게 시작하나요? 우리 스승의 날 말고 어버이날 부르는 하도 오래 안 불러갖고 기억도 안 나네. 여러분 그거 부를 때에 아버지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나는 아버지 생각해 본 지가 없어. 집에만 있으면 맨날 고추 따라가자 그래갖고 아 아버지 생각 안 나. 근데 엄마 생각 그 노래 부르면 예, 엄마 생각나요. 왜냐 그렇게 희생하셨던 예. 예전 분들은 왜 이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기 인생 없어요. 특히 아버지들은 안 그렇다니까. 아버지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녀.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왜? 둘 다 그러면 가족은 누구를 돌봐? 둘 중에 한 사람은 정신이 박혀 있어야지 이 가정이 건사가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자, 남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내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 못 섬깁니다. 내 생각하면 교회 못 섬겨요. 내 생각하면 성도들 못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다른 우리 지체들은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섬김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섬김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우리 목장 모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되게 기뻤던 게 뭐냐면 우리 목장을 섬기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목장을 섬기면서 힘은 들지만 기쁘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 시골 교회 정말 어려운 그런 교회들에 가도 이 목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목장을 섬기시는 분들이 그런 걸 조금씩 느껴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섬기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자기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풍성해지니까 우리 목장이 풍성해지고 식구들이 풍성해지고 내가 풍성해지고 그게 조금씩 느껴지니까. 그런데 만일 그것이 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 두 번째 섬김의 원리는 아무도 모르게 섬길 때 자아가 죽어진다. 하여튼 자기 자랑하면 그 순간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항상 리더십으로 쓴 사람들은 섬기라고 리더십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이게 많이 안 하지만 앞에 쓰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목자를 섬기는 사람, 또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회장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앞에 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차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알아봐주고 내세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자아가 이제 막 살아나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제 연예인병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인가 어떤 연예인 김원영 있잖아요. 왜 이쁜 애 가수. 걔가 이제 저 출국을 하는데 그 검색대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권하고 이게 하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권을 내고 모자를 쓰고 갔어요. 마스크하고. 그러면 검사 이미그레이션 나갈 때는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어서 여권 사진하고 비교를 합니다. 반드시 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어떻게 했냐면 모자를 쓴 상태에서 마스크만 이렇게 살짝 내리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누가 찍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이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확 다 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욕을 엄청 먹는 거야. 저거 특권 의식에 쩔어 산다. 저거 연예인병 걸려갖고 저거 뭐 그런다. 막 그런다고. 그러면 만일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모자 벗고 마스크 벗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비난받을까요? 칭찬받을까요? 그건 분명히 저 연예인 그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걔가 근데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 법을 지키는구나 사람들이 막 더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대수라 누가 거기 출국 이미그레이션에서 누가 사진 찍고 알아본다고 마스크 이렇게 내려갖고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미움받습니다. 내 신앙이 망해져. 조심해야 돼. 세 번째로는 왜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시니까 그 이름이 온 땅 위에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과 겸손.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옥남 권사님 제일 앞에 있으니까 옥남 권사님이 한번 나는 내 순종과 내 섬김 나는 잘하는 거 다 아니까 이제 안 되는 거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순종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섬김에서는 좀 약하다.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뭐 하도 말을 잘 들어갖고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센가? 예.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고집이 좀 세다.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노지정 집사님 어떠세요? 성격이 좀 급하다. 그죠? 급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 방영희 집사님은 어떠세요? 나는 좀 잘 안 되는 순종과 잘 안 되는 섬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퍼펙트하다. 오늘부터 우리 방영희 집사님은 퍼펙트한 걸로. 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는 쓴뿌리들이 이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씩 있어요. 신앙은 그것을 깨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그것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예수님 영접하면 그날부터 천국 백성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해요. 참 이상해. 신앙은요 초신자 때에 우리가 이렇게 연수를 더해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겪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장케 하기 위해. 그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믿음의 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 빼고 사도행전에 베드로 이야기 몇 가지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신약의 절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전부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 들여졌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예전에 자신이 쫓던 세상의 부귀영화죠.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십자가만 향하여서 내 몸을 내밀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향하여서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뭘 얘기해요? 과정입니다.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나는 이렇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표대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걸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 속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나는 얻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사도 바울이 못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그럼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아직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나는 붙들지 못했다. 아니 우리가 보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내놓았잖아요. 심지어 결혼조차도 안 했잖아요. 매일 매를 맞고 강도의 유업과 동족의 유업과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어.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못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격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엊그저께 진이가 손녀가 내려왔어요. 근데 얘들도 이상한 게 내 집에다 여기 우리 집에 내려놓고 갔어. 어디 갔냐? 놀러 갔겠지. 놀러 갔구나. 뭐 그동안 못했는 뭐. 그러다가 속으로 참 요즘 애들은 그렇구나. 그냥 맡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그래? 내가 맡겨놨어? 그래 갖고 제가 평소에 안 먹는 거,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이자. 그래서 막 제가 먹는 과자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오늘 사탕을 한 10개 먹었을 거야 아침부터. 그냥 그래 너 집에서 못 먹는 거 엄마 아빠가 먹이지 말라고 한 거. 아빠 절대 그거 먹이면 안 돼. 아니 먹고 싶어 하는데 먹어. 네가 언제 먹어보겠냐.
너 집에 가면 뭐 이런 거 구경이나 하겠냐? 이게 할아버지 집에 왔을 때 실컷 먹. 제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이도 집에서 못 먹게 하는 거, 예, 여기 외갓집 가면 줘요. 먹어. 괜찮아. 한번.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제가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죠, 당연히.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틀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만일 내가 이 우리 딸이나 사위 맘이면 주겠냐고. 이거 주면. 그리고 제가 되게 요즘 애들은 이걸 또 유튜브 이런 거 안 보여주더라고요. 뭐 이게 정신병 생긴데. 그래갖고 애가 베베? 베베 있어요? 베베하고 뽀로로 아주 환장을 해. 그래서 그래 네가 집에 가면 못 보는데 실컷 봐라. 왜? 여러분도 애기 한번 봐보세요. 30분만 봐봐 얼마나 힘든가. 그때 그 다음에는 예, 이거 봐라. 애가 그 순간부터 순한 양이 돼. 얌전하게 그냥 눈 빠지게 봐요. 아침에 보니까 애들 머리 묶어주는데 가만히 있어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뽀로로 틀어놓으면 머리를 끄집어내는지 뭐 묶는지 몰라 애가 정신이 팔려가고. 그러면 지 부모들은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하지. 안 합니다. 절대 안 먹입니다. 절대 뭐 아주 내가 야 그래도 쟤들 크면 다 이제 그런 세대 되니까 미리 조기 교육 시켜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 그게 컴퓨터 게임 하는 게 뭐라고 출근하면서 선을 빼갔다니까. 그 TV하고 모니터 선 있잖아요. 케이블. 그걸 빼갔어. 못하게. 그러면 걔들이 지금 안 하느냐? 지금 30살이 됐는데도 집구석에 오면 맨날 그거 하고 앉았어요. 오타쿠도 아니고. 30 먹고 집에 와서 그거 하고 앉았다니까?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저럴 거 그때 마음껏 하게 조기교육 시켜갖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 그렇게 해서 애들이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아니면 서울 대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지방에서도 1류, 2류, 3류 갔어. 지방에서도 1류, 2류, 지방 3류를 갔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뭐 애들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뭐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에이.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저렇게 맡기고 가면 그때는 이제 막 키우려고 해요. 3일이지만 네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 먹어. 근데 좀 걱정되기는 해. 막 먹이니까 지금 3일째인데 똥을 안 나. 그 겁나더라고. 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야. 아빠가 이게 먹였지. 그래서 애가 이렇잖아. 그럼 이제 그때는 박 여사가 뒤집어 써야지 뭐. 나는 안 했는데 박 여사가 그랬.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의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품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계속 부딪혀요. 자, 어떻게 부딪혔느냐? 우리 사도행전 23장 2, 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옳은 말 하니까 이제 싫지.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둘이 율법을 거슬려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렇지 제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목사님이 오면 홍해가 갈라져요. 목사님 오면 앉으면 반경 3m 아무도 없어. 장로님 외에는 1년에 한 번 와서 묻지 않는 한 목사님하고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의 대제사장은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회칠한 무덤아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너 칠 거야. 그냥 독설을 퍼부 독설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인데 우리로 따지면 보수 중에 극보수. 뭐라고 해야 꼴통보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죠. 그 율법을 모르면 몰라도 그 율법 가운데에서 살았고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 속에 배 있다고.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자 그냥 사도 바울이 참지 못해 그들에게 그냥 막 네가 거기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거스려 나를 치라고 하느냐?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혈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좋게 포장해서 거룩한 혈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도 저 세종대왕 뭐 무슨 이순신 장군 이런 동상 다 가서 때려 부셔야지. 난 거룩한 의가 있으니까 거룩한 분노니까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가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꺾어지지 않는 죽어지지 않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도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뒤의 것을 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표대를 향해 나는 목표를 향해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과거에 잘했든 잘못했든 여러분 그거 붙들고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내간 물로 물레방아를 절대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흘러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과거에 엄청난 뭐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만족한 것이 아니고 앞을 보며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이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잊어야 되느냐? 첫째는 과거의 실패를 잊고 과거의 성공도 잊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특히 살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옥남원사님하고 제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한 번 부딪혔어.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부딪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세 번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다가 또 겹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편견이 시작되기 시작. 아, 저 옥농건사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가 보다. 이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확신이 됩니다. 확신. 그러다가 그것이 한 번, 두 번 더 반복이 되면 이제 그 제 머릿속에는 옥남 권사님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옥남 권사님은 좋게 못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뭐 심각하게 둘이 안 좋은가 보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리고 이런 실패, 그것뿐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간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봐야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응답의 기준이 자기 만족이 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떠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신앙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들,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도 있을 것이고, 내가 도전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더 이상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드렸죠? 예전에 꺾앞에서 저기 가다가 기도원이 있죠. 무슨 기도원이죠? 그 유명 기도원 있잖아요. 여기 신단지 가다가 또 기도원이 있죠. 저도 거기 가봤어요. 예. 결혼할 때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제가 첫날에 말씀을 듣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그거 붙들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날 첫 시간에 말씀하셔서 응답 주셨는데 뭘 올라가서 손 안 붙들고 기도할 게 뭐가 있어. 저는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거 붙들고 살면 되는 것이지, 또 손 한 번 붙들고 그거 붙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가 깨달았다면 더 이상 그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거 붙들어서 이익이 된다면 여러분 붙드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왜?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공도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뭐냐면 AI. 그래서 챗 GPT뿐만 아니라 하여튼 현존에 나와 있는 모든 AI 전부 제가 해봐요. 그런데 이게 다 데모 버전이라 잘 안 돼. 이, 이 자본주의 놈들이 돈을 안 내면 이게 잘 안 돼. 그래도 해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이 연구를 해봅니다. 유익되는 것도 있고 유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뭘 하면 주석이 필요해서 주석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해석해 놓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크마라든가 그랜드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방 가면 전부 주석책으로 빡빡. 그게 뭐냐면 그게 없으면 내가 이게 옳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 요런 게 기본이구나. 그 틀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말씀이 알레고리해져.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면 저기 이단 사이비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도 처음에는 이 주석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 주석서가 뭐를 나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나오더라고요. 예전엔 책장에 그거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거 찾으려면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신대원 때 디럭스 바이블이라고 나왔는데 디럭스 바이블 안에 이 주석서 12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몇 장 몇 절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주석서만 체크를 하면 그 본문에 대해서 풀핏은 뭐라고 해석하는지 호크만은 뭐라고 해석하는지 옆에 쫙 나와. 그게 얼마였냐면 신대원 다닐 때 25만 원이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또 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신학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참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학교도 많이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잠긴 문도 잘 따고 요리도 잘하고 예, 저 프로그램도 잘 깨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는지 그 패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래서 원래 이제 프로그램을 사면 번호를 주잖아요. 번호를 넣어야지 이제 그게 이제 한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3개까지. 근데 이분들이 또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예,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갖고 패치를 만들어. 그런데 또 고마운 거는 그걸 또 무료로 배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 패치 프로그램을 딱 돌리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식기 예약에서 돈 안 들이고 25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이 주석서 12개를 내가 근데 이게 얼마나 편한지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 책 다 찾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게 이 책 찾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딱 검색만 하면 쫙 나와. 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유치부를 했는데 유년부를 했는데 유년부 설교할 때 뭐 한지 아세요? PPT가 아니라 그 OH 필름이라고 아세요? 밑에 불 켜갖고 필름 놓으면 이렇게 불로 쏴갖고 환등이 그쵸? 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교 유년부 설교할 거를 이제 딱 해오면 이제 집에 와서 박여사 그립니다. 그걸 필름에다가 그려서 색을 칠해줘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저기 선택 과목으로 PPT가 나온 거예요. PPT가 파워포인트.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들었는데 아 이건 신세계야. 이거는 그냥 그림을 갖다 놓고 그림을 막 움직이게 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 OH 필름 쓰다가 여기다 그림 그려서 그거 하다가 여러분 예전에는 찬양도 거기다가 이렇게 복사해 갖고 그거 띄웠어요. 그거 하다가 PPT로 하니까 신세계야. 아, 그렇게 디럭스 바이블 지나고 나서 이제 인터넷 세계가 된 거예요. 인터넷 세계. 인터넷은 이거랑 비교가 안 돼 또. 이 디럭스 바이블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인터넷에서 딱 문장만 검색을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뽑아내. 이거만 해도 설교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요. 이제는 뼈대하고 전체적인 그림만 생각하면 돼. 뭐 말씀 찾고 이런 것들은 검색하면 금방금방. 그래서 한쪽에는 구글을, 한쪽에는 원고를. 그래서 바로바로 찾아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되게 예,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어디까지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사탄이 준 떡밥일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냐. 여러분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선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써봤습니다. 웬만한 것 나와 있는 거 다 써봤어요. 그런데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만일 악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여러분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점 내가 볼 때는 태야 될 것 같아. 태워. 이걸 쓸 리가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별할 줄 아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의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AI도 AI를 사용할 만한 자기의 것이, 자기의 분명한 것이 있어야 그것도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자기 기준,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이 명확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건 정말 독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유튜브를 보거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걸 듣는 게 괜찮아요. 내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단 채널도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내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할 내 믿음, 내 말씀의 능력, 신학적 관점 이런 게 없이 보게 되면 흔들려. 그거 보면 아이고 진짜 사람이 진화될 수 있었네. 진화될 수도 있겠네. 이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최대 여러분 이슈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입니다. 유신 진화론이라고 해서 이 신학계에서 처음으로 성결교인가 어디에서 그거는 우리가 배격한다. 아주 선언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장감신도 이게 얘기를 안 하는 이 문제를 유신 진화론. 굉장히 그러니까 창조하고 진화는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짬뽕이 짬뽕. 왜? 창조론만 주장하면 진화론들이 싫어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면 이 창조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요거를 적당히 섞어갖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진화됐다.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과 저기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진화됐다. 물고기를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이 물고기가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진화됐다.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은 아프리카에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 북극에 사는 동물들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적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냥 거기에 살기 위해서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이 신학적 관점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진짜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채널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 66권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지난 2000년 동안 이 정경에 대한 도전이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에녹서라는 걸 엄청나게 많은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녹서 난 읽어보진 않았지만 내용을 봐서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얘기하면 이것도 맞는 거고 저 얘기하면 저것도 맞고.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한 가지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신학의 시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에 무슨 개혁이냐면 결국 신학의 개혁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이제 다원주의돼서 이것이 경계가 없어졌어요. 결국에는 누가
명확한 성경만을 갖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냐? 결국에는 그거예요. 결국에 시련과 환난과 정말 고통의 때가 오면 여러분 결국은 무엇으로 나눠지냐면 이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거나 나를 즐겁게 한 것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했든 왜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언어들은 하나같이 사탄의 평가예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 아직 그 모양이지? 항상 그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 보자. 여러분 절대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탄의 오물에 걸린 사람이 신앙이 성장되어질까요? 안 됩니다. 이 사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뭐 사탄이 건널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어? 내가 뭘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항상 좌절의 때에 낙심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뭘 말씀하시냐면 소망을 주십니다. 함께 하심을 이루어짐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붙들 때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반드시 이 사단의 유혹이 넘어갑니다. 우리 마라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마라톤을 좀 해보신 분이 있나? 마라톤은 그만두고 여기에서 저 사단지까지 걸어가는 것도 싫어. 여러분 뛰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걷는 것도 힘들죠. 이 42.199라고 하는 이 마라톤이요. 진짜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완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중간에 뭐 빨리 갔던 보니까 42km를 18초 100m를 18초로 42km를 뛰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열심히 뛰면 한 12초 정도는 뛰었어요. 12초, 11초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편이었어요. 굉장히 빠른 편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100m를 뛰면 10 빨리 뛰는 애가 18초? 뭐 20초 넘는 애들도 수룩하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굴러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42km를 18초로 요즘에 그렇게 뛴대요. 어우, 그냥. 그런데요, 쉬다, 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요, 이 40.19를 일정하게 뛰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오늘 하루만 살 것이라면, 우리가 이 한 주만 살 것이고 이 한 달만 살 것이라고 하면 정말 거룩하게,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요, 마라톤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달려가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죠. 어떤 사람은 A 성도는 원래 성격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요만큼 변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개차반. 이건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많이 바뀌었어.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A라고 하는 성도가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원래 성품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많이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B라는 성도는 원래 안 좋은 사람인데 믿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걸 원할까요? 그 사람이 성품이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성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얼마만큼 변화되어졌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당의원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가장 변하지 않는 축에 속하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도 걷겨져. 서운하니까. 예. 안수 집사님들은 많이 없으니까. 안수 집사님은 약간 그냥 우리 서리 집사님 쪽이고, 권사님들은 왠지 장모님 쪽이야. 그죠? 그래서 목사님, 장모님, 권사님. 여러분, 이 정도 여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신앙생활이 뭐 30년, 40년 최소한 그 정도 되는 분들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고 나서는 어떠냐는 거죠.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때부터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지금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그 직분을 가기 전까지는 정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그 위치에 가면 어때요? 잘 아냐. 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걸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럴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나는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느냐. 더 비근한 예로는 2025년보다 지금 나는 어떠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지난 1월 달보다 하반기 하실 때는 지금은 나는 얼마나 믿음의 진보를 이뤘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성장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몰라요. 겉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주님에 대한 깊이가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그냥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그냥 그래. 요거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들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서 내려놓기 가장 어려운 것.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려놓기 시작하는. 두 번째로, 최근에 누군가를 섬길 기회가 있었는가?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삶 공부라고 하잖아요. 삶 공부. 저는 이 삶 공부라고 붙인 게 참 좋더라고요. 삶.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변화가 되는 것. 순종을 배웠다면, 섬김을 배웠다면 나는 어떻게 했는가?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 주에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내 신앙생활에서 잘 자라지 않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은, 섬김은, 성장은, 이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순종 어렵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섬김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